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교회 창립 48주년 이 주일에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역사 신학을 우리 가르치시고 또 이제 정년이 되어 은퇴하시고 은퇴 교수시며 명예 교수이신 임희국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8주년이니까 향후 2년 후면 희년 50주년을 맞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밝히 듣는 은혜로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차게 환영과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창립 48주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중심되는 말씀은 15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 4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낙원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간에 예수를 누구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교회 다니고 또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또 나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인가?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종의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일종의 여론조사지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여론조사 기관이 당연히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지 지금 그렇게 여론조사 형식으로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들은 대로 전해줍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여기 14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그렇게 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금 합디다 하는, 들은 대로 누구누구라고 합디다 하는 그러한 제3자 입장에서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물으시면서 제 첫 번째 단계이고 그 다음에 예비적인 단계입니다. 이제 본 질문은 누구에게 하셨냐 하면 금방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15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나를 두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입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각각 예수님을 본 대로 느낀 대로 다 이야기를 했고 또 그렇게 전해줬는데, 그러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은 제자로 나를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일하던 그 직장 다 내려놓고 또 자기 생업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로서 예수님에게 모든 인생을 다 걸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물론 하루 삼시세끼 밥도 같이 먹었겠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어느 숙소에서 잠도 같이 자고 하는 아주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질문은 참 새삼스럽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어떻게 보면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딸과 아들에게 새삼스럽게 이제 50세 생일 혹은 60세 환갑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새삼스럽게. 당연히 부모인 줄 알았는데, 당연히 아버지이고, 당연히 나의 어머니인데,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녀들에게 그렇게 물어봤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은 좀 어떻게 보면 엉뚱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나서 제일 먼저 거기에 응답하는 제자는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입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평소에 잘 알고 있고 또 예수 함께 지내고 숙식을 같이 하고 때로는 잠자리도 그 옆에 함께 잤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16절 말씀 그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고백이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본문 말씀에 그 다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지금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고 질문하고 또 대답을 듣고 하는 이 장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신 그대로 13절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가이사랴라는 큰 지역 속에 있는 한 마을 빌립보입니다. 이 지역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좀 쉴만한 곳입니다. 이 지역에는 아주 맑은 샘물, 또 깊은 샘, 그리고 물이 시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바위 틈에서 솟아나오는 그 샘물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좀 쉬고 요즘식으로 하면 좀 휴가철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혹시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고담입니다. 예, 이런 지역입니다. 맑은 물이 솟아나고, 맑은 물이 솟아나고, 그리고 숲이 우거져 있고, 그런 아주 아름다운 장소, 헤르몬산 기슭에 있는 아름다운 휴양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쉴만한 물가로 와서 제자들에게 좀 한적한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서로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말씀드린 것은 이 지역 빌립보 가이사랴 이 마을에는 역사가 깊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 지역입니다. 지금은 뭐 그냥 바위 밑에다가 저게 웬 동굴이야 하는 동굴이 좀 보이십니까? 좀 검은색으로 깜깜한색으로 동굴이 하나 있고 또 큰 동굴 옆에 또 작은 동굴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여행 가신다면
헤르몬산 기슭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찾아가신다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 모습은 지금은 그냥 동굴이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보다도 수백 년 전에 소위 신전이었습니다.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그 판이라는 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고 한때는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여기에 그리스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서 소위 이제 지배하는 그리스 사람들이죠. 와서 그리스 사람들 자기들이 섬기는 신, 판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가 되면 이 판신을 섬기는 제단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판신을 섬기기 전에 그 앞에 제단 나왔네요. 제단에 보시면 아까 그 동굴의 현적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굴 그다음 요 사진은 한 수백 년 흘러간 지금 예수님 시대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이 판신의 모습은 모양이 생긴 게 절반 정도는 염소 모양입니다. 그래서 판신이라는 이름을 염소신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양치기 목동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 말고 그보다 더 앞선 시대에 수백 년 전에 또 다른 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시는 대로 바알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동네가 되겠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가 신들의 마을이었습니다. 신들을 섬기는 마을입니다. 금방 보신 것처럼 동굴에서 판신을 섬기고 그리고 거기 제단을 쌓고 하는 그런 신들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이 지금 유대 지역을 지배하던 곳이 로마 제국 아니겠습니까? 그 로마 제국 시대에는 제국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 황제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분봉왕인 헤롯에게 지배하도록 그렇게 임명을 해줬습니다. 임명받은 왕이죠. 그렇게 헤롯이 감사해서 그 지역 이름을 가이사, 황제라는 이름의 뜻에 가지고 있는 가이사를 가져와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여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역사 속에서 이 마을은 적어도 여러 신전이 있었고 또 여러 신들을 섬기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처음에는 바알신, 풍요를 가져다 주는 바알신, 또 자식도 많이 낳게 하는 바알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백 년 흘러가니까 여기 그리스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새로운 신전을 지었습니다. 판신. 그러니까 목동들이 양을 치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직업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자기들에게 가까웠던 두 번째가 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당시에는 황제를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전이 아까 지도에 나왔습니다. 신전이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바로 이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시겠지요. 예수님께서 그냥 물 좋고 산 좋은 그런 휴양 도시에 가서 제자들에게 한적하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신들이 있고 또 그 신들을 섬기는 아주 핵심적인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역사적인 마을에 와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베드로의 대답을 다시 한번 새겨볼 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제자라면 그냥 우리 선생님이시죠. 그렇게 단순하게 소박하게 대답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제우스 신도 아니고 파한 신도 아니고 바알 신도 아니고 또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풍요를 안겨다 주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그런 바알 신전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실까? 또 판 신전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또 세 번째로 황제를 지금 신으로 섬기는데 그러한 황제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알 신전 앞에서 예수님 물으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 신은 어떤 신입니까? 고대 근동에서 가나안 족속이 이 바알 신을 섬겼는데 그 바알 신을 섬기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풍요였습니다. 풍요, 물질, 재산, 그리고 풍성한 소출, 그리고 번성함, 자식을 많이 낳고 가게가 막 그냥 뭐 줄줄이 자손들이 번창한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경,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처음에 보면 이스라엘 후손이 중노동에 시달립니다. 노예살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도저히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출애굽기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 막 호소를 합니다. 우리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을 보내지요.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고 해방과 자유를 안겨주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습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실감이 나십니까? 옛날에 노예들 영화에서 보셨을 법한 노예는 그냥 재산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인간도 아니죠. 그저 주인이 부리다가 주인의 재산으로서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또 팔아먹을 수도 있는 그것이 노예였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된 겁니다. 자유인이 되고 나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야, 이제 자유인이 됐으니까 우리에게 앞으로 더 나은 삶이 시작되겠지. 우리에게 그래도 노예로 살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으로 풍성하겠지. 그런 기대를 갖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딱 나오자마자 성경에서 보신 대로 어떻습니까? 풍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광야, 사막이었습니다. 메마른 땅이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마실 물조차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는 얻었는데 그런데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뭐냐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이끌어낸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거기에서 뭘 하고 계셨을까? 성경을 계속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해줍니다. 그리고 농사 짓지도 못하는 그런 메마른 땅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지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라는 하얀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아이고,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뭘 주셨습니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거는 뭡니까? 이제 애굽 땅에서 해방이 돼서 자유인이 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그래도 애굽 땅에서는 우리가 그들의 표현 그대로 빌리면 그렇습니다. 고기 까막, 고기는 마음대로 먹었다. 노동은 중노동에 시달리고 우리가 그냥 인권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렇지만은 노예로서 살았지만은 먹을 것은 풍족했다. 거기보다는 이제 해방이 되었으니까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했는데 기대가 무너지고 생존 자체가 불안해졌습니다.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후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알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은 풍요, 풍족함, 많은 후손, 번성함, 이걸 안기다 주는 신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성경에서 보시는 대로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후손의 기대에 전혀 어긋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풍요와 번성을 안겨다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어떻습니까? 전혀 어긋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날마다 살아가는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셨습니까? 사람인지라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고 싶다. 험난한 세월 우리가 좀 오는 것은 두렵기도 하고 그건 원치 않고 우리 앞에 인생의 꽃길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시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길은 꽃길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꽃길이 아니라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광야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고생도 하고 고통이 많아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조금만 타협을 하면 또 내가 조금만 거짓말을 한다면 그러면 내게 부자가 되는 길이 보장되어 있고 또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지 않나. 그런 유혹과 시험이 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피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48년 동안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꽃길을 걸어오셨습니까? 광야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아름다운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거치는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아마 어느 교회든지 아름다운 꽃길을 걸어온 교회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 누가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48년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후손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를 들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우리 교회를 좀 편안한 길로, 안정된 길로, 그리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영광과 정원이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길로? 하나님은 언제나 거친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광야길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우리에게 풍성하게 살라는 기도가 아니었죠. 주님 가르치는 기도. 우리에게 날마다 어떤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풍성함이 아니고 번성함도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드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경제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굶주려 있는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도 광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가니까 거기에 이제 시험하는 마귀가 왔습니다. 맨 처음에 뭡니까? 굴러다니는 이 돌들, 광야에는 뭐 돌들이 다 굴러다니는 뭐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 굴러다니는 돌들이 변해서 뭐가 되게 합니까? 먹는 떡이 되게 하라. 그냥 그대로 예수님은 그런 그 시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입증하는 그런 시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초능력의 메시아라고 보여주시길 원하셨다면 굴러다니는 돌들이 모조리 떡이 되게 할 것이고 떡이 된다면 배고픈 예수님도 해결했을 것이고 또 그 당시에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하루 삼시세끼 먹기보다는 한 끼나 두 끼 먹고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의 모든 생존의 굶주림도 해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초능력자로 인정받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육체를 입고 또 먹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프고 하루 굶으면 힘이 빠지고 며칠 굶으면 그만 어떻게 살아갈지 침대에 누워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어서 먹고 사는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오면 먹어야 사는 존재이지만은 먹는 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보면 사람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물질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 창립 48주년에 이런 말씀을 좀 길게 드리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현실 소위 어떤 주의라고 합니까?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이 세상 우리나라 특별히 현실을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하나씩 부추깁니다. 그 옛날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내가 노예로 뭐 인간답게 살지도 못하고 인간 이하로 마구 심한 고통 속에 살지만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해방이 됐으니까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보다는 더 맛있는 고기를 좀 내가 먹을 거야. 그런 기대를 걸고 희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 마음속에는 이전보다 좀 더 잘 살고 싶다. 물질적으로. 육체도 좀 더 건강하고 싶고 그리고 돈이 많으면 좀 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욕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나쁜 것이 전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제동이 없다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을 한 필 갖고 싶은데 말을 사면 그다음 뭘 두고 싶다 했습니까? 종 두고 싶다. 요즘식으로 하면 좋은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자동차를 사보니까 이제는 운전수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식입니다.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배가 고픕니다. 항상 배가 고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것.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는 욕망을 벗어나서 탐심이 되는 거죠. 무한 탐심. 이게 문제랍니다. 탐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은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이 무슨 악입니까? 일만악의 뿌리로다. 그러한 탐심을 갖게 하는 그 신이 바로 가나안 족속,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항상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그런 강요를 받고 삽니다. 바알 신이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은 항상 광야 길입니다. 풍족과 번성과 풍요, 그것이 악은 아닌데 거기 되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도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떡을 가진 사람들은 떡 그 이상의 것을 항상 요구하기 때문에 딱 거기서 멈출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만 잘 살겠다, 나만 많이 먹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잘 모르고 내 옆에 있는 내 이웃도 잘 모릅니다. 나는 배가 부른데 잘 먹고 사는데 내 옆에 사는 우리 옆집 사람들은 나처럼 잘 먹을 수 있을까? 잘 먹고 살까?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을 잘 보살피지 않는 그런 세상 현실이 오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가진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야, 우리 사회가 온 세상의 문제다. 왜냐하면 부자는 갈수록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갈수록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사회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살아가지만은 이 모든 것을 누구가 주신 것입니까? 나도 노력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이 믿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신전 앞에서, 바알 신전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떡도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날이 갈수록 경제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10사람 중에 8사람이 지금 몇 년을 버티지 못한다니까. 그저 마음속에는 눈만 뜨면 좀 어디서 좀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곳이 어디일까? 나를 누가 좀 풍족하게 해줄까?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보신 것처럼 유혹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라는 유혹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라는 그런 유혹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결코 바알 신 앞에서 무릎을 꿇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신앙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판신전입니다. 판신전. 판신전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히랍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 신들을 섬깁니다. 제우스 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파한 신도 헤르메스라는 신하고 또 다른 신하고 서로가 결혼해서 낳은 신이 파한 신이랍니다. 염소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다신이고 잡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를 정신적으로 아주 혼미하게 만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술입니다. 주술, 미신. 이것들이 우리나라 지도자들 몇 사람들에게 뭐든지 주술 가지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나라의 운명까지도 주술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례들이 우리에게 보도되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주술의 하나님도 미신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셔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판신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상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순교의 큰 과제였습니다. 초창기 교회 역사, 지금부터 약 한 1900년 전에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고 황제를 신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예배지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이것이 엄청난 박해의 원인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경험했죠. 한 80년 전에 소위 신사참배란 문제.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하나로 묶어내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방편이 일본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무너졌습니다. 신사참배는 그냥 국가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사참배를 해도 괜찮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신앙인들은 거부했습니다. 왜? 10계명,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그 계명의 말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도저히 일본 천황을 섬길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절 이하 다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냥 우리 선생님 그렇게 하지 않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이름이 더 이상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다. 베드로란 뜻을 다 아시지요? 반석입니다. 바위다. 너는 바위다. 믿음의 바위. 그래서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우리 낙원교회에 지금 적용된 것 같습니다. 우리 낙원교회는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기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했듯이 우리도 누구처럼 우리도 시몬처럼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가 바로 베드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아무개, 김아무개, 박아무개입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그러면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현실은 지금 주님이 되어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돈이 주님입니다. 돈이 주님입니다. 그리고 또 잘 모르는 사람은 주술이 미혹하면 주술 점치러 가는 것 이런 것들도 별로 의식 없이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정치 권력이 절대 권력화된 그런 시대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돈도 아니고 주술도 아니고 세상 권력도 아닌 우리의 그리스도시는 우리의 주님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낙원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제자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48주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